강남중앙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쓰신 다시 시작하는 힘 은혜라는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힘드실 때 그 짧은 글을 읽고 나서 굉장히 큰 은혜와 새 힘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읽었던 그 짧은 글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앞에 가신다. 하나님은 내 옆에 서 계신다. 하나님은 내 뒤에 걷고 계신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짧은 글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짧은 글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앞에 가신다. 하나님은 내 옆에 서 계신다. 하나님은 내 뒤에 걷고 계신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더가에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갑작스럽게 이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되죠. 그리고 예상치도 못한 그 열병으로 인해서 이 선교팀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서늘한 고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급히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선교 계획이 조금 수정된 것이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약 170km의 정말 먼 거리인데 더군다나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1200고지의 산맥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걸어서 더군다나 이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었던 그 길을 걸어서 넘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상황적으로만 보면 선교를 멈춰야 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보내심 하나를 붙들고 이 선교팀은 목숨을 걸고 그 산맥을 넘어갑니다. 사실 이 걸어서 이 여정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아마 두려운 여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잠시 여독을 풀고 나서 바로 안식일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 방식은 이 선교팀의 선교 전략이죠.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전 223년부터 218년까지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왕이 유대인 2000가정을 저 바빌론에서부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지금은 약 2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꽤 긴 시간이 흐른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방문한 랍비들에게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조율을 하고요. 강론의 시간이 되면 약속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랍비의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말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랍비석에 앉았다가 회중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절부터 41절까지가 그 설교의 내용인데 이 짧은 설교문은 전체 설교를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설교문이 그 당시에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요약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의 내용을 읽진 않았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설교의 첫 번째 중요한 요지는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증명할 때 주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명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중에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부활을 증명하는 내용이 가장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이제 38절 이하의 내용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약을 통해서 증명한 다음에 이 예수를 믿어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 소위 이신칭의의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네 번째 부분에서 이제 41절 말씀인데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박국서의 말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데 그 바빌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은 국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멸망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이 설교의 끝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고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문제 때문에 멸망했던 것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이 설교의 내용, 그 내용 이면에 흐르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런 인간의 이런 저주받은 운명,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마냥 두고 보실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인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강론은 즉시로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반응은 첫 번째 사역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음 안식일에도 초청을 받게 되었고,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수개월 동안 구브로 섬에서 온 섬을 다니면서 회당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짧은 순간에 왜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밖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반된 결과, 이런 결과들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기도를 해도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열매들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의 삶에는 저렇게 축복과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예수 믿는 나에게는 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까? 이럴 때 사람들이 사실은 실망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현실과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것이 권면이자 바로 정답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기서 있으라라는 표현은 계속하라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결국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좀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삶,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 강론을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상반된 반응도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 시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왔어요. 아마 다 들어가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 일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향하여 시기가 가득하고 비방했을까요? 이 질문은 곧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아, 특별히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서 수백 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우리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서럽게 살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로 모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전했던 메시아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일부가 이 복음을 거절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느냐?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린 우리들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간혹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아마 종종 만나실 겁니다. 물론 이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그 교회의 목사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 갔는데 어떤 성도한테 엄청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부자 되게 해주시지 않았고 내 소원도 들어주시지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받은 복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그만 다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눈에 보이는 뭔가 상황의 변화도 있는 것 같고 소위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시험에 드는 거죠.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돼.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 기분이 나쁜 거죠.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엄청난 환경의 변화나 어떤 결과나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이나 내 소원의 성취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사는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 진짜의 신자의 삶이고 신앙의 길인데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브로 섬에서는 그렇게 수개월 동안 온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오면서도 왜 이런 질병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여정을, 이런 강도의 위험을, 이런 엄청난 죽음의 위협을 내가 겪어야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눈에 보이는 열매나 결과만을 생각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고 이전에 열매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항상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충만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거부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었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신을 추적해 오신 하나님. 그래서 기어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죽어 마땅한 자를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사실 그의 삶은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닥쳐오는 현실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그들은 압도되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받은 그 은혜 아래 계속해서 머물러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 이면에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당신들에게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상황의 변화나 어떤 큰 축복이나 그런 것들이 당신들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당신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팀은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쫓겨나게 돼요. 리더십이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됩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고스란히 선교팀이 받았던 그런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이 제국의 질서 안에서 더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최후에는 순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가 전해준 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저물었는데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어서,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아서, 그건 다른 사람들처럼 평안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서운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이런 내 현실,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이 상황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 주님의 권면을 아마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3남매를 둔 한 과부가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호떡을 만들어 팔고 있었답니다.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 호떡을 팔고 있던 그녀에게 어느 날 한 노신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과부는 추위에 움츠러든 그 목을 펴고는 대답을 합니다. 1,000원이요. 그러자 그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놓고는 그냥 뒤돌아서 가는 겁니다. 과부는 얼른 호떡 하나를 싸서 그 신사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손님, 돈을 내셨으면 이 호떡을 가지고 가셔야죠. 이 과부의 말에 이 노신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위가 좋지 않아서요. 그냥 먹은 셈 치겠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뒤로 하고 걸음을 재촉하며 사라집니다. 과부는 참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리어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노신사가 또 와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놓고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0원짜리 한 장을 놓고 말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서 1년이 지나서 또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한방리 소복하게 쌓여있던 어느 날 또다시 그 노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과부가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이 이 노인에게 다가가서 수줍은 듯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 손님,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혹시 우리들 중에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 이야기를 읽고 해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받은 가장 귀한 축복과 은혜가 세월이 지나면서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덧 우리의 눈에서 눈물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받은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인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더 주질 않아서 서운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은 훗날 이 사도 바울의 귀한 권면을 놓치고 말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지역을 향해 쓴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했거늘 그런 상황과 현실의 유혹 앞에 타협해버린 이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데 이 땅에 죄인을 향해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놀라운 사랑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하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 예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상황과 현실과 고난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셔서 이런저런 순간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이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